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에게 인간은 왜 살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장 큰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만든 금 방패가 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를 다시 금으로 씌워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많은 왕이 있었고 부자들이 많았지만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참된 인생에 대하여 깨닫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호의호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위적인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살까요? 사실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기쁘고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죠.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주십니다. 내일 혹은 한 달 후,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희망을 품고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과 행복은 어느 때 오게 될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적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이루어졌어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놈이 부자 되려는 욕망으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적에 욕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도둑질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여도 자신의 양심은 압니다. 그래서 양심은 너는 도둑놈이다, 나쁜 놈. 양심이 가책을 주니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본심의 선한 욕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욕망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죄악들은 이 욕망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욕망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착하게 살고 싶은 욕망, 건강하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욕망, 이러한 욕망까지 다 버리게 된다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는 죄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아니고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보다는 악한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음란 퇴폐 문화와 폭력과 거짓이 난무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서히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 마음속에서 욕망이 쉼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욕망만 꿈틀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욕망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착하던 사람도 악한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악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하던 사람이 또 선한 욕망을 꾸준히 실천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나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악한 마음은 하지 말라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또 선한 마음이 역시 태클을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자고 할 적에 선한 마음은 기뻐하는데 이 악한 마음에서는 아까운 돈을 왜 주느냐고 태클을 걸면서 마음 안에서 갈등과 투쟁이 벌어집니다.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개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신앙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앙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속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반대의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본심과 악한 사심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순된 존재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는데 악한 마음이 떠오르고 선한 마음을 괴롭히면서 번민과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개체 안에서의 모순된 것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체에 모순된 것이 있으면 파멸해버리는 거예요. 컵에 물 담는 목적만 있어야 하는데 물 빠지는 목적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컵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쓸모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모순된 상태로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파멸할 것처럼 투쟁과 전쟁으로 아슬아슬하게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으니 결혼을 하면 네 가지의 마음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과 투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런 모순성은 본래부터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된 것은 애시당초에 생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선하고 정상적인 것이었었는데 중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모순 상태를 종교에서는 타락되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선한 인간이었는데 타락하여서 모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어서 모순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병이 난 것을 말합니다. 선한 본심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타락해가지고 악한 사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집안에 텔레비전이 고장나게 되면 AS센터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모순된 고장난 존재가 되었으니 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치료하고 수리하는 곳이 바로 종교,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난 줄을 모르고 지내게 되면 중병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되어 모순된 존재가 된 것을 먼저 심각하게 우리 심정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되어 생긴 위선과 교만과 거짓을 치료하고 본심이 지향하는 선한 사람으로 치유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본심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도둑놈도 자식들에게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본심의 지향성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겠다는 신념, 이 신념이 강해야 거짓과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념은 종교적인 이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이념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이념이 신념화되었을 적에 본심이 요구하는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악한 사심의 욕망은 단절해버리고 본심의 선한 욕망을 실천하면서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무지에 떨어졌는가? 그 인간의 무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